우리는 간절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이름들을 부르며 잠시 시름을 잊기도 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이안을 얻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그 이름들에 매달리는 것입니까?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몸,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의 일까지 살다 보면 문득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끝없는 진흙탕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수레바퀴는 자꾸만 진흙에 빠지고 애써 빠져나오면 또 다른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길 위에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그 이름들을 부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나의 이 작은 목소리가 저 멀리 극락정토에 혹은 보타락가산에 정말 닿는 것일까?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정말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연불은 그저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는 아닐까?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아난다 존자 역시 그와 비슷한 근원적인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에 홀로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계신 부처님께 아난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와 조용히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며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의 마음은 여전히 거친 들판의 마른 삭풍에 흔들리는 가는 풀잎과 같습니다. 작은 근심의 바람에도 온몸이 흔들리고 늙음과 병들매 공포는 쉬이 가시질 않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는 그 이름들은 저 멀리 하늘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고 저희의 발은 여전히 이 차갑고 아픈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를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의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이 연불과 기도가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낸 한낱 위안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난다의 고백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밤하늘처럼 고요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부처님이 나직하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의 그 솔직한 물음이 또한 많은 중생의 물음이니라. 너는 지금 내가 가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저울의 한쪽 편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저 거대한 태산이 통째로 옮겨져 수평이 맞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의 부름이라는 작은 행위로 저 구원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맞바꾸려 하니 저울은 미동도 하지 않는 듯 보이고 너의 마음은 지쳐가는 것이니라. 아난다여,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너의 공로와 맞바꾸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니라. 그것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확인하는 거울이니라. 너는 부른다는 행위의 참된 의미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난다가 더욱 낮은 자세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올리는 그 간절한 부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울이 아니라 거울이라 하심은 무슨 뜻이옵니까?
부디 저희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난다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은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약속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니라. 아주 먼 옛날 법장비구가 중생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자 크나큰 서원을 세웠음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행과 공덕을 바쳐 어떤 중생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느니라. 아난다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저 멀리 서쪽 어딘가에 따로 지어진 화려한 궁전이 아니니라. 그것은 거대한 장인이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한 올 한 올 엮어낸 거대하고 흠없는 빛의 그물과 같으니라. 그 그물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이라는 두 가지 실로 짜여 있어 이 시방 세계의 어느 곳에도 그 빛의 그물이 덮이지 않은 곳이 없느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거대하고 찬란한 빛의 그물이 이미 온 세상을 덮고 있다면 어찌하여 저희는 여전히 이 춥고 어두운 번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나라는 아집과 나의 업이라는 두껍고 남루한 외투를 겹겹이 껴입고 그 빛이 자신을 비추지 못한다고 해상이 춥다고 원망하고 있느니라.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겹겹이 껴입은 외투의 단추를 스스로 푸는 손길이니라. 나무는 돌아갑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지. 그것은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외투를 벗겠습니다라는 너의 진실한 선언이다. 아미타불은 그 빛의 그물 자체이니라.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너의 마음을 그 빛의 그물 쪽으로 돌리는 것이며 너의 닫힌 눈을 뜨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혹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구나. 아미타불의 본래 서원은 이 우주에서 가장 맑고 거대한 소리를 내는 큰 종과 같으니라. 그 종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장 장엄하고 평화로운 소리를 그 안에 가득 머금고 있노라. 모든 중생의 마음은 본래 그 종소리와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맑은 소리굽새와 같으나 오랜 세월 동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진흙과 먼지에 뒤덮여 울릴 줄을 모르고 굳어 있구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진실한 염불은 너의 굳어버린 소리굽새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고 땅 하고 맑게 울리는 행위이니라. 아난다여,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이다. 내가 너의 작은 소리굽새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진실한 믿음의 소리로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본원의 종이 그 소리에 즉각 응답하여 함께 울리기 시작하느니라. 너희가 염불 속에서 느끼는 깊은 평안과 가슴 벅찬 환희는 사실 너의 작은 소리굽새가 내는 미약한 소리가 아니니라. 그것은 너의 작은 울림으로 인해 함께 울리기 시작한 저 거대한 본원의 종소리이니라. 이 거대한 종소리가 너의 모든 번뇌의 소리를 덮고 너를 감싸 안는 것. 이것이 곧 아미타불의 힘이며 그 종소리에 휩싸여 본래의 맑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극락에 왕생하는 이치이니라. 아난다의 눈에 맑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염불은 제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바치는 힘겨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종소리를 제 안에서 다시 울리게 하는
공명의 열쇠였군요. 제 힘으로 저 거대한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작은 울림으로 저 거대한 종을 함께 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난다는 잠시 감격에 젖어 있다가 다시 한 가지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의 크신 원력은 이제 가슴으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는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원할 때는 아미타불을, 지금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절박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이 두 분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다르며 어찌하여 저희는 이 두 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의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다. 아난다여. 그 둘의 관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느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이 저 거대하고 장엄한 본원의 종이라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 종소리가 이 고통받는 중생의 귓가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죽이지 않고 그 소리를 실어 나르는 자비의 바람과 같으니라.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이는 그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니라.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다. 아미타불이 모든 중생이 언젠가 돌아올 궁극의 집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크고 깊은 마음이라면 관세음보살은 집 나간 자식이 길 위에서 다칠세라. 험한 길에서 굶주릴세라.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세라. 그 자식이 있는 고통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흙 묻은 발을 씻기고 상처를 싸매주며 함께 울어주는 지극한 어머니의 마음이니라. 아난다여, 중생의 고통은 그 모양이 실로 다양하여 마치 수천 수만 가지 각기 다른 모양의 상처와 같으니라. 어떤 상처는 불에 댄 듯 뜨겁고 어떤 상처는 얼음에 밴 듯 시리며 어떤 상처는 깊고 어떤 상처는 얕으며 어떤 상처는 골마 터져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상처의 모양과 깊이와 아픔의 빛깔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위대한 명예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아난다여, 그 1000개의 손에는 다름 아닌 1000가지 다른 약초가 들려 있느니라. 중생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진실한 소리를 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상처에 꼭 맞는 약초를 들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니라. 목마른 이에게는 감로수의 모습으로,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는 굳건한 바위의 모습으로, 길 잃은 이에게는 지혜의 등불을 든 벗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나의 상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신호이며 그 부름에 즉각 응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오는 것이 보살의 거룩한 원력이니라. 아난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은 저희의 궁극적인 귀처, 즉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귀를 이끌어 주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둘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느니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분별심이니라. 관세음보살은 다름 아닌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가 이 고통의 사바세계에
구체적인 손길이 되어 나타난 모습으로 아미타불의 자비심 그 자체이니라. 아미타불이 저 멀리 극락정토에서 울리는 거대한 큰 종이라면 관세음보살은 그 종소리를 그대로 머금고 너의 귓가까지 날아와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여주는 가장 다정한 메아리이니라. 아난다여. 메아리가 어찌 본래의 종소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처음에 비유했던 빛의 그물을 빗대어 보면 관세음보살은 그 거대한 빛의 그물에서 풀려나온 가장 빛나고 튼튼한 한 올의 실이니라. 그 실은 비록 가늘어 보이나 어둠 속을 헤매는 너희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너희의 손에 쥐어지느니라. 너희가 이 생의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러 그 자비의 실을 붙잡으면 그 실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고 마침내 저 거대한 빛의 그물 본체인 아미타불의 품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길잡이가 되느니라. 아난다의 얼굴이 환희로 빛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토록 명쾌하고 자비로우니 제 마음의 모든 안개가 걷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리석은 중생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이름들을 불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본원의 종을 울리고 자비의 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저 입으로만 수없이 되뇌기만 해도 그 공덕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대장에 갇힌 앵무새가 주인이 가르쳐준 말을 흉내낸다고 하여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아니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술로만 외는 염불은 그저 공허한 소리일 뿐. 본원의 종에 닿는 진동을 만들지 못하며 자비의 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느니라. 그 이름들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은 지극한 믿음이니라. 이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온전한 맡김이니라. 너희가 지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때, 저 멀리서 너를 구하기 위한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구원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아미타불의 원력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로 그 배이니라. 이때 너희의 마음에 저 배가 나를 정말 태워줄까? 저 배도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다면 너는 온 힘을 다해 그 배를 향해 헤엄칠 수 없느니라. 오히려 곁에 떠다니는 썩은 나무 조각을 붙잡느라 그 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이 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이것은 그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니라. 하루의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운 채 잠자리에 들 때, 바로 그때가 이 맡김을 실천할 때이니라. 근심을 되새기며 뒤척이지 말고 그 모든 짐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큰 배 위에 통째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숨을 내쉬어라. 나는 이제 이 배 위에서 쉽니다. 이처럼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너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지극한 믿음의 실천이니라. 아난다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희 중생은 본래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어 그 지극한 믿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으려 하면 할수록 정말일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이 굳어버린 의심의 마음을 가진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한없는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여, 두 번째 마음은 지속하는 마음이니라.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너의 굳고 묵은 습관이니라. 어찌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산을 작은 불씨 하나로 단번에 녹일 수 있겠느냐. 너의 염불은 그 거대한 얼음산 위에 잠시 올려놓는 작은 불씨가 아니니라. 너의 염불은 그 굳은 얼음을 계속해서 문지르는 마른 손과 같으니라. 한두 번 문지른다고 열이 나지 않는다. 정말 이렇게 문지른다고 얼음이 녹을까? 의심하며 문지르다 멈추면 그 손은 다시 차가워질 뿐이니라. 하지만 아난다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비록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도, 비록 의심이 구름처럼 일어나더라도 그저 멈추지 말고 계속 문질러야 한다. 그러니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정좌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수행이라 생각지 마라.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을 때 그 쌀알 하나하나가 나무와 미타불이 되게 하고, 길을 걸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관세음보살의 자비 위를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라. 버스를 기다릴 때 그 지루한 시간이 바로 너의 마음을 문지를 가장 좋은 시간이니라. 마음이 달아나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 나무와 미타불을 불러라. 이 일상의 꾸준함이 너의 얼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기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니라. 너희는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직 너 자신의 고통을 덜고 너 홀로 극락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니라. 너희가 나무와 미타불을 부를 때 너희는 저 거대한 본원의 종을 울리게 된다고 하였지. 아난다여, 그 종소리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 장엄한 소리는 너의 곁에서 함께 고통받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 원수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마음에 함께 울려 퍼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너의 상처만을 치유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너의 그 간절한 부름은 실은 너와 똑같은 상처로 신음하는 다른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껴안는 행위가 되느니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메마른 땅 속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하고 맑은 지하 수맥과 같으니라. 너의 염불과 기도는 너의 마음에 그 수맥을 향한 우물을 파는 행위이니라. 처음에는 오직 너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우물을 파고 두레박질을 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너의 믿음이 깊어지고 너의 염불이 끊이지 않아 그 우물이 마침내 저 거대한 수맥과 연결되는 순간을 보아라. 그때부터는 내가 두레박질을 하지 않아도 맑은 자비의 물이 저절로 솟아올라 너의 우물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넘쳐흘러 내 주변의 메마른 땅을 저절로 적시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너의 염불을 마칠 때 단 10번을 불렀더라도 반드시 이 마음을 내어라. 이 염불의 공덕으로 제 가족이 평안하기를,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기를. 이처럼 너의 작은 우물물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 실천이 너의 우물을 가장 빨리 저 거대한 자비의 수맥과 연결되게 하느니라. 아난다가 감격에 젖어 합장한 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 하시는군요. 염불이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거룩한 이름들을 부를 때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네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중생들은 대부분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저것을 주십시오. 이 고통을 제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간절히 청원한다. 그러나 아난다여,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아미타불의 빛의 그물은 이미 온 세상을 덮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약초는 이미 너의 상처 곁에 와 있다고 말이다.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라. 너희가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의 염불은 감사하는 노래로 바뀌어야 마땅하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길은 간단하니라. 너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라.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하여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말하여라. 몸이 아플 때조차 나무 아미타불, 이 아픔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여라. 아난다여,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마음은 그릇의 크기가 작아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미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은 그 그릇이 우주만큼 커져서 무한한 공덕을 담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너의 가장 굳은 의심의 얼음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꽃이며 너의 마음을 아미타불의 정토와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름길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늘 부족함만을 보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군요. 아난다는 기쁨에 잠긴 목소리로 마지막 물음을 올렸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지극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끊임없이 지속하며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심을 내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마음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이원정사 뜰에 핀 한 송이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어제 피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지 않고 내일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햇빛과 바람과 물을 받아들여 온 힘을 다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구나. 너희의 염불과 기도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느니라. 다섯 번째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깨어있는 마음이니라. 너희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죽은 뒤에 언젠가 가게 될 저 멀리 서쪽의 극락 정토만을 상상하는구나. 또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미래의 어느 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그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아난다여, 그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과 생명은 지금 바로 너의 숨결 안에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은 지금 바로 너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느니라. 너희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진실하게 염하는 바로 그 한순간, 너의 마음은 이미 극락정토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고통 속에서 부르는 바로 그 한순간, 너희는 이미 보살의 자비로운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니라. 극락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마음이 아미타불의 빛과 하나가 될 때 체험하는 상태이니라. 구원은 미래에 받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공명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니라. 너희의 염불은 미래의 수확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행위가 아니니라. 그것은 지금 당장 너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하고 영양가 높은 밥 한 숟갈을 떠먹는 행위이니라.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한 숟갈의 밥을 먹는 것이다. 그 밥은 즉시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너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니 흩어진 마음으로 10,000번을 부르며 그 숫자를 세는 것보다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단 10번을 부르며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낫다. 염불할 때 너의 목소리가 울리는 그 소리를 귀로 들어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소리가 지금 너의 가슴을 울리고 이 방 안을 채우는 것을 느껴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염불이며 이것이 너를 살리는 밥 한 숟갈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끝나자 아난다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며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의 모든 의심이 무너지고 참된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저 멀리 밖에서 저를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갖추어져 있던 본래의 빛과 자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아난다를 일으켜 세우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아난다여, 너의 본래 마음자리가 바로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이며 너의 본래 마음이 지닌 연민의 작용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니라. 너의 마음은 본래 저 거대한 본원의 종과 하나였으나 오랜 무명으로 인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를 깨진 쇠조각이라 여기며 고통받아 왔느니라.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밖에서 구원을 찾는 행위가 아니니라. 그것은 너의 가장 깊은 본성인 본원의 종을 다시금 닦아내고 울리는 신성한 행위이다. 지극한 믿음이라는 깨끗한 천으로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라는 부드러운 손길로 일상 속에서 문지르며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라는 맑은 물을 묻혀 너의 기도를 나누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 노래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 너의 본래 마음을 닦고 또 닦아라. 너의 본래 마음을 닦고 또 닦아라. 그리하면 너의 깨진 쇠조각 같던 마음이 본래의 찬란한 황금 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의 울림이 곧 아미타불의 울림이요 너의 손길이 곧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되어 너 자신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구원의 배가 될 것이니라.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8글자를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름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며 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염불이 됩니다. 또한 이 공덕의 공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는 가장 훌륭한 실천이자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지켜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